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너희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함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신경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오직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행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하나 시간이 갈수록 영적 피폐함과 영적 갈급함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과학과 정치와 문화는 발달하나 인간의 타락은 그칠 줄을 모르고 인간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빈약한 정신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버두머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주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땅으로 아버지 이제 이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현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을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아버지 지혜도 없으나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빈약하고 나약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3,000명, 5,000명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란노에서 일꾼과 제자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시아와 로마까지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췄던 바울과 같이 지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권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땅에서 새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요. 여기서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교훈, 이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매일의 말씀 묵상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이 내용을 읽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지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지켜주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만 그 주변국들의, 강대국들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 전에는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생략할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바벨론은요, 어느 민족이냐?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쪽입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는요,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메데와 이 이라크는요, 셈족 계열이에요. 이쪽은 아리아 계열이에요. 아리아족. 유럽 아리아족 계열이에요. 야베 쪽 속이죠. 그래서 메데와 바세는요, 이 같은 민족이에요. 거의 같은 민족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슬라브 민족들이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다르지만 말은 통하는, 좀 약간의 문화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왕의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의 엄마가 메데 공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의 아빠는 바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사가 메데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사, 메데 대제국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바사, 왕족은 바사지만, 페르시아지만 거의 신하들과 장군들은 메데였어요. 그래서 먼저 대제국을 세우고 이 메데의 장수들이 근거가 돼가지고 메인이 돼가지고 주력 군대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1세대들,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자, 이렇게 있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요, 스룹바벨이 1세대지만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이 사이에 또 60에서 6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오히려 싫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레위인들이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많은데 레위인들의 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포로 올 때.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새로운 땅을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가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중학교에 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서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연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가 어느덧 며칠 후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해, 그리고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 혹은 예기치 못한 변화의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요, 고향이었지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의 고향이지 자신들의 고향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황폐해진 새로운 땅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 황폐해진 고급 문화와 고급 이 문명을 즐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요, 다시 황폐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곤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이 보여준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들이 제일 먼저 척박한 새로운 현장에 가서 뭐 했냐?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라.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초를 닦는 것이에요. 영적 기초를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영적 기선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영적 기선을 먼저 잡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꺾인다 그랬습니다. 낯선 현장은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귀환길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왕이 그래 먼 길 1500km나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호위병을 붙여주겠노라.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 그랬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려는데 에스라가 후회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 먼 길을 도적대들이 만나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복면을 쓰고 다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곳에 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에스라의 두려움을 성경에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라는 뭐 했냐? 대책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도적의 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에스라가 귀환길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매복한 대적들의 위협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현장에 가서 예배부터 회복하고 기도부터 회복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효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어요, 경찰. 그래서 경찰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독도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면서 몇 주간 있다가 다시 울릉도로 나오고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파견되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해군이 또 순시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개척하는 땅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십시오. 새로운 현장에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할 게 뭐냐? 더욱더 성경 중심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좀 5보다 10을 정도로 성경 중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 정도 갑니다. 내가 100% 한다 하면요, 한 50% 돼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계획을 세워라. 공부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무계획으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 못한다. 계획을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만약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대로 실행을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네가 50%를 한다? 기적이다. 이거는. 네가 30%를 한다? 아주 잘한 거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얻을 게 있다. 왜? 네가 얼마만큼 공부를 안 했는지 그 양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계획으로 그냥 공부나 해야지 이러고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내가 얼마나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웃어주고 싶어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 택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을 올려놓고 고등학교 때는 방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 올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IQ가 16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친구가 그냥 슬쩍만 봐도 그냥 머릿속에 남는 그런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그런 친구는 가능해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계획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계획을 짜라 이래요. 계획을 짜라. 그래야지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얼마만큼이나 공부를 안 했구나.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아우 큰일 났다. 하고 위기의식이라도 가진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더욱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 악한 자가 바로 여러분 뒤에 와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는데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 나태와 게으름 때문이죠. 이것은요, 자신을 결국 더 큰 곤란한 암흑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150% 성경 중심으로 해야 겨우 이제 되는 거는 한 50%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유대인다웠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유대적이었거든요.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자 살자 말씀 붙잡은 거예요. 시나고게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란 말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타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더욱더. 또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자. 이 사람은요, 100년이 걸립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는요, 50년이 걸려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1년이 걸려요. 여러분, 수동적인 삶의 신앙의 이 자세를 버리십시오. 죄만 안 지으려고 방어하는 자세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느립니다. 성장할 수 없거나 도태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성령의 역사요, 말씀을 깨닫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요,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스터디 그룹을 왜 합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돌아가면서. 굉장히 공부가 잘 돼요.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주워 들으려고 공부하는 거랑 완전 세계가 다릅니다.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능동적 신앙으로 가는 여러분의 영적 이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에스라서에서 한 번, 느헤미야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통혼을 해요. 왜 하냐? 전략적으로 통혼하는 거예요. 왜? 권력과 같이 그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한 발 한 발 들여놓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들여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요. 심지어는요,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지만 성전에 겨우 성전을 완공해 놨더니 성전에 방 하나를요 아예 차지하고요 자기 집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더니 그래가지고 축출해 버리죠. 집기들을 다 던져 버리죠 밖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도 있지만 그 안쪽 내 성전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가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발씩 들여놔요. 한 발씩. 한꺼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 놈들은. 한 발씩 한 발씩.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한 발씩. 그래서 혼합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를 발견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즉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겉옷을 찢었다는 말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찢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옷까지 찢었어요. 고관 대작이 사람들 앞에서 속옷까지 찢어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요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내 마음을 찢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옷을 찢는 것은. 거룩을 잃으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놀면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짠 바닷물 얼마나 짭니까? 여러분 바다에 여름에 가서 수영하다가 입이 코에 막 들어가면 굉장히 짜잖아요. 그죠? 그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음식이요 굉장히 그 싱겁게 느껴져요. 왜? 하도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싱거워집니다. 이 음식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의 몸속은요 소금기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소금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요. 복음은 뭐 그냥 그렇고 뭐 세상은 좋고 그냥 적당히 복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쥐 같은 혼합된 신앙생활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안락함과 결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 이것은요 최고의 이 도시예요. 최고의 문명이에요. 최고로 안락한 곳이에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한 잔 조금 맛을 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보고 드리는 굉장히 왕의 바로 측근에 있는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수상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분별하고 잘라낼 때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시작됐어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없으면요, 거룩함이 없으면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했으면요, 예배를 회복했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설계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낙관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치밀함이에요. 잘 되겠지 뭐.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한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배임이에요. 설계를 하세요. 믿음은 낙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낙관론이다. 낙관이 아니라 믿음은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고 계속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된 치밀함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와 필요한 사항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준비를 하세요. 막연한 준비를 하는 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획을 짜세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왕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자신의 측근이잖아요. 최측근 신하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글쎄요, 언제쯤 할까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기, 이렇게 안 했어요. 요청할 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왕한테 그렇게 허술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련자들 공무원들 쫙 이렇게 한 방에 넣고요. 회의를 하는 걸 유튜브로 다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욕먹을 일도 있고 잘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공항공사 사장이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책에다가 달러를 갖다 숨겨가지고 밀반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헛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뭐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대로 깨진 거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나는 뭐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실무는 다 알아서 하고 나 공항공사 사장이야. 이것만 하고 행사만 참석하고 실무를 몰라.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대통령 앞에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실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쭉 점검을 하고. 그래서 대답할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간 거예요. 언제 돌아오겠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머뭇거리지 않고 기한을 정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는 왕의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 계획을 세웠어요. 필요한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8절.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4개월간 기도로 씨름했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본다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엉뚱한 것만 구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저거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요.
저기 마트 가면 자전거 사줘. 저거 장난감 사줘.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예 그 장난감 진열대를 피해서 간다 그러죠.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될 게 뭔가,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할 것을 내가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4개월간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현장을 파악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냉철하게 현장을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확신하기까지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기다리겠어요?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신하기까지 기다리세요. 느헤미야서 2장 21절에. 12절에.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취임식하고 반갑습니다. 사람 돌아다니고 거들먹거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부터 했습니까? 중요한 걸 했어요.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밤에 조용히 나갔어요. 밤에 나갔어요, 밤에. 시차를 어떻게 합니까? 예?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 시찰한다, 산불 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쫙 대동하고 가잖아요. 행정부서 쫙 대동하고, 언론들 카메라 들고, 기자 들고, 막 찍으면서 조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는요, 밤에 조용히 말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성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회파됐고, 어느 지역에 노동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겠구나. 자기 부하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왜? 아첨하는 말, 사람의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냉철하게 현장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뭘 해야 되겠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냉철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무너진 곳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 무너진 곳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는 밤새 골짜기 문에서 본문에 무너진 이 성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샅샅이 살피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의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바른 설계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안이한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지속하지 마십시오. 나의 무너진 현장부터 회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른 설계도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단 1cm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그린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제하신 설계도여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 하나님이 결제하셨습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어집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 모든 걸 해내는 그런 은혜를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설계를 했다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땀 흘려 일할 차례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말씀이 맞다면 달려가세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때가 옵니다. 바룩과 같은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 20절을 읽었는데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이렇게 제가 쉽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벽을 어떻게 지었냐? 52일 만에 지었는데 굉장히 빨리 지었죠. 자기 집 앞에 자기 성벽은 네가 지어라. 본인 책임제. 이렇게 지었어요. 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자기가 지어야죠. 왜? 적군들이 다 한 바퀴 돌잖아요. 척후병들이. 여기가 약하네? 여기부터 공격.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죠? 자기가 소홀하게 쌓은 그 사람부터 죽어나겠죠. 그죠? 여러분, 이 가족이 있어요. 사단이 누구부터 공격하겠어요? 제일 약한 사람부터 공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약한 부분을 뚫어서 본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 집 앞에 건너편에 이 성벽은 본인이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예? 더 많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었겠죠. 자기 집을 보호해줄 성벽이니까. 여러분을 보호해줄 성벽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까? 그냥 소홀하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 소홀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뚫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에 3장에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데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된 곳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쓴 말이 있어요. 힘써라는 말이 나와요. 힘써. 오직 많은 사람들 중에 바룩이라는 사람만 힘써 지었더라.
성경은 이 사람을 특정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룩과 같은 열정을 가지십시오. 육신적인 열심을 넘어서십시오. 육신적 열심은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육신적 열심의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느헤미야서 3장에 수많은 명단 중에 오직 바룩에게만 힘써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20절에. 남들이 지쳐갈 때 그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열정으로 불타오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해라는요, 불이 붙다, 뜨거워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단순히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요, 바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아유 내가 되겠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집 앞부터. 내 신앙으로, 내 신앙부터 회복하세요. 내 신앙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산 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죠.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날 때 그 생명력이 우리 공동체 전체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뭐부터? 나부터. 로마서 1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러면서 신앙의 수호는요, 내 집부터입니다. 내 집부터. 3장 23절. 성경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함으로 책임감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시대의 새로운 땅, 무너진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처럼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와 치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하십시오. 삶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라, 설계하라, 행동하라. 오늘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현장에서 세밀하게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물 중에 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가장 특별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이 헌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서 생명을 살리고 주의 종을 돕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헌금관에 대한 확실한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타락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여 돈을 벌고 있는 자들보다 더 큰 축복으로 경제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육신의 예물이 온전히 쓰임 받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얼굴 보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날 수요 예배는 없고 11시에 수요 예배는 없고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송구영신 감사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미리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그 용지는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강은 1월 9일 저녁 7시에 금요일이죠. 그리고 1월 11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게 2강이고요. 3강은 1월 11일 오후 1시 반에 후대 찬양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행사 안내 일정입니다. 대신교육선교회 교사 세미나가 1월 1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청소년 수련회가 1월 20일, 21일 일산에 있는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더쉼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2월 28일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학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2월 28일 날 오후 4시에 토요일입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같이 가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새 땅에서 새 일을 행하라는 주의 온전한 사명을 받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설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